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오늘 매일 성경은 40절까지 나오는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와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우리 8절 읽도록 합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야도. 16절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로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우리 21절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아갈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아내는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 사울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으로 뽑힐 때에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상 10장 21절에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추격하는 자가 되자 기스의 아들 사울, 이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술되므로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나의 욕망대로 살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곤 했을 겁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구의 아들, 누구이구나.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웃들을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누구시의 아들 누구구나. 이 말은 제 아버지와 저를 지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나이쯤 살면 제가 누구 아들 누구구먼.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 이름까지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피해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아이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치리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파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울 왕을 가장 지지해야 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사울의 몰락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좋지 않게 떠난다는 것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기브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은 그야말로 사울 왕의 최측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사람조차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고향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투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했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사울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누가 사울 왕을 따르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후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데리고 오기에 한 번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 유능한 인재들이 그 블레셋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자인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실세는 사울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현재의 실세보다는 하나님의 촛대를 따라 다윗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재력이나 위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귀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내 삶 속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으로 들어와 산다라는 것만큼 이런 큰 복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늘 내 인생에 악한 사기꾼들이나 악한 놈들이나 붙어가지고 산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8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8절부터 15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갓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살고 있는 장소가 광야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가 광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갓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되죠. 요단강 동편 땅에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 땅이 물이 많고 기름진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요단강 서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요단강 동편이 그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보면서 그 모세에게 그 땅에서 살도록 요청을 하죠.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곳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던 갓지파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갓지파가 거주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은 살기에 편한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불편함이 없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기름진 요단 동편 땅을 버리고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은 사람은 의미를 따라 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장 광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이 있는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윗의 탐부장과 백부장으로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온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16절부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마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새가 일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혹시 사울 왕의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다윗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동에서였습니다. 혹 그들이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윗은 자신들이 머무는 은신처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첩자로 온 것인지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아마새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마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에 기로해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비록 사울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는 똑같은 지파인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관으로 볼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세는 혈연과 지파를 뛰어넘어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치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밀어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장군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 또한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온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는 다윗에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파에 남아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22절인데 제가 22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돌아왔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오게 될 때 돌아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이 므낫세 사람들이나 갓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곳은 사울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왔기에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편안한 사울의 품보다 험난하지만 다윗의 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있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의 진영에 있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에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보면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인 다윗을 선택했기에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뒤로하고 광야를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선택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선택한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사울 왕을 등지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은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였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혈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기름진 땅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광야와 같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의 삶과 인격과 마음이 넓은 광야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되어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 그릇 안에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연과 지파와 인간적인 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끈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이생의 자랑을 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였지만 사울 왕을 뒤로하고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왔던 소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뒤로하고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그 갓지파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건설해 가는 귀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갓지파 사람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